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게 뭐예요? 저는 핸드폰을 봅니다. 다른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알람을 킬 때도 켤 때도 있고 안 켤 때도 있잖아요. 그러네 어쨌든 일어나면 휴대폰부터 봐요. 시간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만 볼 뿐만 아니라 또 뭘 보죠? 밤새 무슨 문자가 온 게 없나, 카톡이 온 게 없나, 전화가 온 게 없나, 이메일이 온 게 없나. 뭐 저희는 그게 직업이라서 그래요. 저희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늘 그 연락을 잘 대기하고 언제나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느라고 이 휴대폰을 맨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쭉 살면서 많이 이제 보죠. 그리고 잠잘 때 또 어떻게 해요? 잠잘 때 이제 시간을,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있는 시간을 딱 보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 보통 일과일 거예요. 그런데 그 화면 있잖아요. 휴대폰 화면. 거기에 빨간 동그라미에 숫자가 딱 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앱마다 막 이렇게 떠 있는 거. 여러분은 그 떠 있는 숫자를 잘 참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떤 분 보니까 막 100개가 넘는 게 쌓여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강박이겠지만은 그 숫자가 떠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빨리 지우고 싶은 거 있죠. 빨리 없애버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는 눈에 보이면 이렇게 없애는, 연락을 안 받는 건 제가 휴대폰을 못 보는 상황. 보면 무조건 지워야 되는 약간 강박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수를 보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수가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지금 빨리 지워, 야 이거 눌러서 빨리 지워, 저한테 계속 말을 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강박을 일으키고 마음에 막 불안함을 조성하고, 숫자가 이제 우리를 보는 경우. 성적표 나오는 날, 학생 때 보시면 성적표 나오는 날 성적에 막 숫자들이 써 있잖아요. 그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막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뭐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적표 받아서 막 기쁜 사람들도 어쨌든 숫자가 막 우리한테 막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소개팅 나갈 때 어떻습니까? 뭐 나이, 키, 그다음에 뭐 연봉 같은 거 밝히려나 요새? 하여튼 이런 막 숫자가요. 우리만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마치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듯한,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큐티인 제목이 격동된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뭐 MBTI, 뭐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은 다윗의 MBTI가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신학자가, 프레드 샌더스라는 그 미국 신학자가, 그것도 조직 신학자가, 물론 이제 논문은 아니고 개인 블로그에다 이제 올렸더라고요. 구글링해서 보세요, 여러분. 프레드 샌더스 치면은, 그다음에 데이비스 MBTI 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뭐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다윗의 MBTI가 자기가 추측하기로는 ENFP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격동이 얼마나 잘 되는 성향이겠어요. 다윗이 격동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우리 주일에도 막 여호와의 영의 감동.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 말랑한 사람인 거예요. 저랑은 좀 반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시가 막 나오는 거죠. 노래가 나오고 막 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게 이제 말랑한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 이 되었다고 할 때 그 격동되는 단지 그 감정이 풍부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죄가 드러난 사건인 거예요. 격동되었다는 것은. 다윗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서 또다시 되는 거예요. 격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멀리 있는 완성된 영웅이 아니라 정말 저나 여러분 같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으켜주시면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 이 격동된 다윗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 세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뭔가를 세려고 하고 수를 세려고 하고 넘버 게임 벌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인데 진짜 이제는 좀 평안이 올 법도 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여러 차례 하고 이제 이랬으면 뭔가 좀 짠하고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으로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장식된다는 이 슬픈 현실인 것이죠. 이 우리 삶 같아요.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삶은 진짜 소망이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 원인을 설명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또 잘못했나? 다윗이 뭐가 또 잘못했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간격을 메울 수는 있지만 성경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 진노 한가운데 일어난 사건,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을 격동했다는 겁니다. 격동이 뭐예요? 마음을 찌르듯 부추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찔러서 부추기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한쪽으로 확 쏠려서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버티게 되는, 견딜 수가 없어지는 그러한 충동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격동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지금 아무 잘못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문을 팍 부수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격동은 열린 문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동은 다윗에게 없던 악을 하나님이 주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슨 악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 어차피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건데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 그 본성적인 죄악.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것이죠. 다윗의 궁궐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이 있는, 그 뿌리 내리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냥 그 죄 아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백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검은색 점을, 악을 탁 넣어주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격동됐다는 단어에서. 그리고 아담의, 이건 또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아담이 첫 타락할 때에 아담은 백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 악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디폴트 값은 뭐냐면, 이 기본 세팅 값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마음밭이 거묵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고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검은 마음을 잠깐 동안 붙들어 주시고 멈추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이 만약에 붙들고 계신 손을 딱 놓는다, 그러면 우리는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갇혀서 있는 그 심판의 상태, 정죄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격동, 여호와께서 격동하셨다고 할 때 그 격동은 우리가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는 이 핑계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격동되십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솟아오르는 충동, 여러분은 어떤 충동이 있으세요? 무엇을 사고 싶은 충동인가요? 아니면 무엇을 행하고 싶은 충동인가요? 뭘 하기 싫은 충동인가요? 어떤 충동, 어떤 일에 여러분 격동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무엇에 격동되었나요? 1, 2절을 보면은 다윗에게 불현듯 찾아온 이 충동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었어요. 백성의 수를 세는 것.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이 국력이 얼만큼인지 숫자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물론 왕이 인구 수 세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 세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문제는 왜 그 수를 세려고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수를 세려고 하느냐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 설교하시면서 이것을 넘버 게임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수로 승부를 보려는 것, 숫자, 내가 가진 숫자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숫자로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그게 넘버 게임인 거죠.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가, 우리 국력이 얼만큼인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고 사람이 얼마고 힘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숫자로 확인하리, 이 넘버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지금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건을 겪을 때 잠시 눌러졌다가 편해지니까 또 올라오고, 이게 뭐냐면 계속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잠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멈칫할 뿐이지 계속해서 끌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활화산인 거예요. 예? 그냥 이게 언제 터지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다윗은 이 백성을 세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백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힘을,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그 힘을 세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한 사람 한 영혼, 내가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되는 그 영혼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힘의 한 숫자 하나를 채워주는 그 머리수로 본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대신 숫자를 붙들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인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그 숫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점수, 그렇죠? 점수 확인해야 되죠. 연봉 확인해야 되죠. 예? 그리고 좋아요와 공감과 뭐 조회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체중계 위의 숫자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 숫자가 그런데 나한테 말을 거는 듯한, 아까 말한 대로 그 숫자가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안전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야, 요 정도 점수면 괜찮아, 너 괜찮을 것 같아. 야, 이 정도 통장 잔고로는 너 아니야, 이 정도는 너 실패했어, 너 불안해, 지금 안 돼. 야, 이 정도면은 너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숫자들이 우리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숫자를 놓아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를 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누구한테 맡겨요? 요압에게 맡겨요. 왜 요압이었을까? 요압이 그렇게 눈치 보이고, 사실 요압이 불편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왜 요압일까? 요압이 무슨 일이든 반란 진압하러 갈 때도 우리 봤잖아요. 요압에게 맡기면 일을 무조건 처리한단 말이죠. 그것도 빨리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는 이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요압에게 딱 맡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 넘버 게임에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격동이 되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서 빨리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이 뜻밖의 말을 하는데요.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냉철한 요압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압이 이 다윗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의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무엘 보면. 근데 하나님에 대한 대사가 한 번은 맹세, 그리고 이제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이 이건데, 진짜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판단을, 생각을 담아서 한 것은 여기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여러분, 요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하나님이 백성을 더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다윗 앞에서 하는 것은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헤어스타일 조언해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머리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면, 멋있게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웃기잖아요, 벌써. 지금 딱 상황이 그런 겁니다. 요압은 하나님과는 사실 신학이라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다윗 앞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성령의 감화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신학자들이 신학자로 모실 수 있는, 그렇죠? 성경의 저자인 다윗 앞에서 요압이 지금 신학 강의를 한단 말이죠. 임금님, 다윗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백성은 하나님이 더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100배나 더 더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를 왜 왕이 그렇게 지금 다급하게 저를 재촉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논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이제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기가 막힌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둡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다윗이 이제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그 모든 것을 거친 후에 좀 평안해졌는지, 영적으로 게을러졌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마음에 기본값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내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알아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신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신다. 불신앙은 내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 차 타고 가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나 엄마가 운전할 때 여러분 뒤에서 그냥 자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잤어요. 왜요? 운전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자, 그런데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운전대를 잡아요. 특히 이제 남편과 아내로 승진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운전대를 잡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요, 이렇게 편하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옆에서 야, 운전을 왜 그렇게 그따위로 하는 거야? 저기 서서서 오만 간섭을 다 하면서, 왜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운전하는 거는 우리가 믿고 잘 수 있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운전하는 것은 믿op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숫자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숫자, 알고 싶은 숫자. 그 숫자 왜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나요? 왜 알고 싶으세요? 그걸 알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걸 알면 그 숫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에게 걸어줬으면 하는 말. 백성을 더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숫자가 늘든 줄든 백성과 미래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왕은 자기가 증가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 증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목격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인 거예요. 증인이에요. 마음이 격동된 순간에는 그런데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격동되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지금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금 요압의 입술까지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충격요법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머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머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충격요법이잖아요. 내 머리 이상한가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내 머리가 그렇게 이상한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머리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요압의 입술까지 사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은 지금 격동이 된 상태라, 자기 죄에 충동이 된 상태라 전혀 지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얼마나 또 귀를 막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귀 속에 자꾸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갔지? 벌레가 들어갔나? 뭐가 들어갔나? 머리카락이 들어갔나? 머리카락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버티다가 제가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선생님이 귀 속에 이걸 다 보시면서 화면을 요새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랬더니 귀가 왜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혹시 그 면봉으로 매일 그거 닦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닦죠.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게 막
싹싹 닦으면 거기 피부가 마르고 건조해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예민해서 그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거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5분도 채 안 걸리는 순간에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째 면봉을 거의 안 쓰거든요. 정 깝깝할 때만 써서 거의 안 써요. 말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저는 벌써 19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19년 전에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종종 들었어요. 누가 했을까요? 우리 와이프가 저 결혼하고서 제가 막 이렇게 닦는 걸 보고서 여보 그거 하면 안 돼. 귀 다 상한다고.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의사야? 그러면서요 19년 동안 그 귀를 막고 살았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은 5분 만에 제 귀를 활짝 열고 듣는데, 아내가 하는 말은 19년을 들어도 귀를 열지 않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겠죠? 저보다는 좀 나시겠지만 진짜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다른 게 격동이 아닌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격동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시려고 그 사건과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면봉 문제야 그냥 제 귀 잠깐 불편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가, 가려서 듣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관계로 번지면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도 맞는 줄 알지 않았겠어요? 지금 요압의 말하는 거 다윗이 머리로 몰랐겠습니까? 그 사실 단순한 아주 굉장히 심플한 신학 제일 그 밑바닥에 있는 기초 중에 기초인 진술인데, 제일 고차원적인 성령의 노래를 하는 다윗이 그 말이 맞다는 거 몰랐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윗은 듣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재촉했다는 게 이겼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고집이 요압의 신학 설명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 내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닥치고 당장 시행하시오. 이게 이제 다윗이 아마 이렇게 명령을 했을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위로 찍어 눌러서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다윗의 고집이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격동된 악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도 찍어 누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완악함이고 이제 우리의 불신이고 우리가 넘버 게임하는 그 욕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가 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가 저는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이럴 생각은 사실은 없지만요. 참 그게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그게 비교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외쳐야 말을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요구를 하고, 식당에 가서도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나죠. 뭐가 이렇게 잘못 나오면 막 따져야 될 것 같고, 거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막 말 안 통하면 저 매니저 나오라 그래, 그것도 안 통하면 막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이 전화로 할 때도 오죽하면 거기 녹음된 그 멘트를 10년 전인가부터 계속 틀어주는 게,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내 목소리 높여야 이긴다는 그러한 이제 악함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사건으로 불러주셔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이고요, 격동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한 사람의 불안이 온 나라의 스케줄이 돼버렸죠. 그래서 가정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안이 온 집안의 그 시간표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열등감이
또 온 가족을 눈치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한 사람의 격동으로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사단이 요단 동편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그 경로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래서 그 기간이 9달 20날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출산할 때까지의 그 시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0달의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잉태되고 있습니까? 태어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초창기 다윗도 아니고 다 겪은,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 겪은 이 다윗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긴 시간, 이 10달 가까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거예요. 다윗이 멈추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요압이 했던 그 말, 그 심플한 말,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격동된 그 죄악을 넘버게임 하려는 그 욕심을 멈추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다윗이 원하던 숫자가 돌아왔어요.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30만 대군. 우리 군대가 지금 뭐 50만이잖아요, 그죠? 130만이나 되는 군사를 이끈 그 강국이라는 것을 다윗이 숫자로 딱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제 제가 내일 본문은 안 건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보면 숫자가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 숫자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격동되어서 충동되어서 막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밀어붙여서 손에 넣은 점수인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아니, 지금 고3 학생들이 그렇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보는 날 시험 잘 쳐서 성적을 만점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지금 딱 그런 거죠. 130만이나 얻었다니까요. 지금 확인했다니까요. 그럼 막 펄펄 뛰면서 이 감성 충만한 다윗이,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면 또 모를까. 감성 충만한 다윗이 130만, 와, 130만이나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 막 이런 장면이 나왔을 텐데 다윗이 그런 반응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수를 얻으려고 했는데 진짜 수만 돌아온 거예요. 다윗이 수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만족함, 그 안도감,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이제 나올 테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새벽 설교 들으세요. 큐티 하시고요. 그것만 얻으면 안심할 줄 알았는데 얻고 나서도 평안이 없었던 일,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합격을 얻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비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99점 맞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99점 맞아 본 사람으로서 99점 맞으면 100점이 맞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우리 모임에 100명만 오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100명 모이는 순간 1000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숫자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절대로 찍어주잖아요. 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도 그렇죠? 수에는 끝이 없잖아요. 수를 향한 우리 마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수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 숫자는 다윗을 지켜줄 방패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만 드러내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사흘 전 주일에 다윗의 고백을 들었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고백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고백 바로 다음 장에 인구조사의 그 실패를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고백으로부터 수의 노예가 되어서 넘버게임 하는 데까지 한 장이 채 안 걸린다는 것이죠. 한 장이 채 안 걸린다.
그냥 한 장 넘기는 것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우리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계속 이렇게 실패해도, 우리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넘어져도, 같은 실수 반복하면 바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보잖아요. 같은 실수 계속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또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내일 되면 또 하고 있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방패를 찾아서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저도 저를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줄 그 방패를 찾아서 얼마나 속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감춰줄 방패는 없습니다. 제일 센 방패가 돈 같죠? 근데 그것도 숫자인 거예요. 그것도 숫자인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완전한 방패. 우리 큐티인 표지에도 제가 딱 박아놨어요. The perfect shield.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넘버 게임이 헛됩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 숫자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가치, 우리의 싸 보이는 우리의 몸값을 감추려고, 그걸 덮으려고 얼마나 세상 숫자에 집착해서 삽니까? 그러나 우리 가치는 세상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가치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숫자에 얽매여서 그렇게 점수에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내 조건에 매달리고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습니다. 지금은 잠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함께 듣는 여러분이나 잠깐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숫자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부터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곁에 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 곁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우리 형제가 혼자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그 옆에 서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그 몸값이 우리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수고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은 숫자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를 쥐려는 우리의 손을 펴서 이제 주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주님을 방패로 붙잡고 주님 곁으로 가고 주님 옆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이게 참 주께서 우리의 이 사랑을 그 영어로 이제 가사를 보면 더 강하게 자라게 하신다. 더 강하게 하신다. 더하게 우리 사랑을 더하게, 우리 사랑이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자라게 해 주시기 때문이고, 주를 향한 사랑도 우리는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숫자가 아닌 것이죠.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주님께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숫자로 나를 지키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자라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곁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를 향한 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저희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저희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숫자 세는 손을 내려놓고 주 곁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숫자에 매여 살지. 점수와 연봉과 또 통장 잔고와 나이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숫자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숫자로 나를 증명하려던 그 교만, 사람을 한 영혼이 아니라 내 편의 숫자로 보던 죄악,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던 가족과 지체들을 미워했던 그 악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십시다. 주여,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세상 숫자에 사로잡혔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버 게임에 매여있던 저의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아버지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죄가 더 자라기 전에서 멈춰 세워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의 충동과 사탄의 미혹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은 그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제 안에 수많은 이 악함과 약함을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 악을 휘두르는 저의 이 완악한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이 나태와 탐욕과 탐심과 정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사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큐티 페스티벌과 청장년 띵크트립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주님께 모든 것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이는 수보다 그 한 영혼의 구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튀르키예 사역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 감당할 힘 주시기를, 또 함께하는 팀에게 은혜 주시기를, 말씀이 들리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다 함께 교회 여름 사역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유와 법치를 지켜주시길 기도합시다. 주여, 한 사람의 격동과 권력욕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 악한 이념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나라 위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또 질병과 고난과 사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도 날마다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하는 연약한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질병도 문제도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건이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며 주의 구원을 간청하십시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다. 그 곁에 서십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숫자를 세고 붙들던 저희의 손을 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만 붙잡겠습니다. 격동되기 쉬운 저희 마음을 죄가 자라기 전에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어떤 숫자로도 매길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저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숫자도 저희의 가치를 다시 매기거나 저희 인생의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저희는 또 눈을 뜨자마자 화면을 켜고 숫자를 볼 것입니다. 주님, 그 첫 화면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나가는 날들 가운데, 저희의 모든 그 지나가는 날들 가운데, 잠깐 사는 인생 가운데, 밑동 잘린 인생 가운데, 이 한 뼘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만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쉽게 격동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숫자로 자신을 지키고 증명하려 했던 헛된 수고를 회개하며 남은 인생을 오직 더하시는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